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다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온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하고 이제 크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청소하고 봉사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성전에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또 애들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고 크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죽어야 돼요 이러더래요. 뭔가 맥락에 맞지 않는 대답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지요.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아벨의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임을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인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에녹처럼 사망을 이기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 에녹에 대한 말씀은 이게 끝입니다. 4절 짧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을 통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죽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이 에녹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죽는 삶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이다, 이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게 사망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도 그 가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한부 같은 질병도 사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권력도 이겨내죠. 그래서 이 민중들이 권력을 뒤집어 엎고 나라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세계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은 사망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지요.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하면, 죽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죽고 나면 이제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을 이긴다면 이길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망을 이긴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 뭐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이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뭔가 큰 일들,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으니 이런 말씀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고 그 뒤에 나온 말이 뭡니까? 자녀들 낳았다, 이로 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막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들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필 또 이 에녹이 하나님께 이 들림 받아서 옮겨진 나이가 365세입니다. 1년 365이라고 좀 숫자가 똑같지요.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1년 365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이 에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녹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행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걸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는데 잘 적용은 안 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뭘 들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안 들어요.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싶다. 이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순종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더 금식하고 막 더 기도할래 막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죠. 이 연약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현장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신 현장이었죠. 그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던 유일한 장면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살 집은 얘기 안 하죠. 뭐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초막만 짓겠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6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어떤 흐름 같으세요?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할 그 긴박한 순간에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만 좀 떠들고 좀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좀 들어라. 네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크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의 영적 지식이 있으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딱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항변함을 그대로 직역하면 꾸짖답니다.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꾸짖어라는 표현이 있죠.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꾸짖어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이 항변함에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화를 내면서 꾸짖을 정도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딱 설명을 했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꾸짖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일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꾸짖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죠.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로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뒷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 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아벨 말씀이죠.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죽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참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에녹은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옮기다. 이 옮기다라는 단어의 문법을 잘 보세요.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모두 다 수동태죠. 그러니까 에녹이 옮기는 게 아니고 누가 옮겨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저 하늘로 확 옮겨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살고 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이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도 서로를 기쁘게 하지 못해서 늘 다투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에녹은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단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정말 해야 할 일 다 열심히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는 거죠.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서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 심판을 예언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에녹의 시대가 아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짧게 이 4절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그 사회상을 에녹에 대한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서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담의 7대 손이 에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아담의 7대 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에요. 이 라멕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후손 셋 계열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입니다. 역시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7대 손인데 가인 계열의 라멕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라멕의 시대가 에녹이 살던 시대의 시대상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였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 죽인 걸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가인을 해야 하는 자는 내가 7배의 벌을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롱하듯이 나를 해야 하면 벌이 77배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습니다. 이 라멕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유발은 퉁금,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었고요.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 그러니까 무기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라멕 이 가인 후손의 이 아담의 7대 손은 어떻게 살았냐면 물질적으로는 풍성했고 육신적으로는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고 세상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신이 나서 내가 사람 죽였다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러한 시대를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이 악한 시대를 에녹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했다. 이 심판을 선언하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유다서에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도 에녹이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앞에 나온 그 라멕 아니고요. 셋 계열입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이제 182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369세인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때 노아의 홍수가 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수명이 27절을 보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세상이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아까 5장 22절에 나왔는데 언제부터 동행했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 예언을 들은 거죠. 어떤 예언을 들었냐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도 심판당한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심판을 예언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인 거죠.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잡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마을의 마지막 수문장, 마지막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그가 죽으면 그 마을은 점령당하는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들은 예언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지요. 에녹이 300년 동안 심판을 예언할 때 그 예언을 전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 니네들 이제 다 죽었다. 조롱하려고 심판을 전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성경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그겁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의 목적은 니네들 겁먹어라, 니네들 죽었다, 약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라. 이것이 심판에 대한 모든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계속 돌이키라고 그 심판을 선언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똑같이 아담의 7대 손인데 라멕은 세상의 풍요를 따르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의 믿음 세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복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죠. 뭐가 복인지 어떤 복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복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그 힌트가 나오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말씀 나눌 때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고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5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롯은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간 직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이죠.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이라는 겁니다. 결혼기념일에 내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야 이렇게 대답해 물었을 때 아멘 하면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여기에 아멘이 될 때 천국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면서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멘한 게 아니라 뭘 줄 건데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더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더 딴 거 달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지극히 큰 상급, 그 지극히 큰 상급이 우리의 눈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간악해졌는지 자녀들 목소리로 AI로 자녀들 목소리를 만들어서 납치됐다고 돈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요 최근에 벌써 2건 그런 기사가 나타났어요. 부모들이 그냥 자녀들 목소리 예전같이 뭐 나 검사입니다 이러면 그래 검사 그리고 끊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녀의 목소리로 납치됐다고 돈 가지고 오라고 이러면 부모들이 정신이 나가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보다 자녀가 귀하니까. 돈보다 자녀가 귀하니까 생각할 틈도 없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를 내어줄 수 있다면 뭘 못 주겠습니까? 그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뭘 못 주겠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상급으로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을 뭘 아끼어서 우리에게 안 주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죠. 근데 사람은 자꾸 도망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히 큰 상급과 더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시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